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 9절 말씀과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1절 9절 말씀을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할 때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에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지금 긴 코로나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 터널을 어떻게 지나야 될까라는 말씀을 벌써 3주 전부터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로 이 긴 터널을 어떻게 지낼까. 한 장로님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전혀 모르는 한 청년이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장로님이 뭐 들을래야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놓은 건 아닌데 너무 크게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가 다 들리고 자기 기도는 뒤어지지 않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10만 원을 주세요. 10만 원을 주세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장로님이 가만히 듣다가 시끄러워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에 열어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꺼내요. 그 청년 옆에 딱 놓았습니다. 청년이 간절히 기도한 청년이 10만 원 수표를 보자마자 응답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감사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장로님은 이 차분한 마음으로 의자에 다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조용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세요. 내가 저의 응답이라면은, 저 청년의 응답이라면은 주님은 나의 응답일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론은 응답입니다.
주전 588년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게 3차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 바벨론 침략을 물리치려고요 왕궁과 가옥까지 헐어가지고 성벽을 높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이 유다는요 바벨론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높이 성벽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과 떠나 있기 때문에 심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주전 586년입니다. 따라서 유다가 즉 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을 비롯하여 왕족과 대신들은 또 귀인들은 바벨론으로 어떻게 끌려가서 포로로 잡히게 되어졌고 또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그 나라에서 쓰임받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주전 587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 갇혔어요? 왕궁에 즉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다를 멸망시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과 그 반대자들이 그를 가두는 겁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란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역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욱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누가 왔냐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왔어요. 애굽에 있는 군사들이 온다는 소식에 바벨론은 애굽과 싸우려 가는 그런 상황이고 두 군데 다 바벨론이 전쟁을 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이 잘못됐다 해서 매도하면서 그를 어디에다 왕의 시위대 뜰 거기에 가두어 놓고 지금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절망의 상황이 되어 있는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봐야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어떻게 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근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창조해놓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면은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약속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이면서 뿐만 아니라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긴 터널 속에 빠진 이 민족 여러분들의 모든 삶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도와 말씀만이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절망과 슬픔을, 근심과 걱정을,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은 이미 확신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또 오늘 상황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긴 터널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두 가지 어려움을 앞으로 호소합니다. 하나는 코로나19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상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코로나가 끝나도 이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해는 자주 앞으로는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처럼 그런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있는 삶은 전체적으로 다시 그렇게 평안한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시작이 하나님께 했지만 끝도 하나님 맺으신 분인데 마지막 끝이 이런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난리, 재앙.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교회도 지금처럼 자주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유대인들, 즉 요즘으로 말하면 유태인들의 전 세계적인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까? 유대인들의 세계 인구의 0.4%, 즉 1,400에서 1,500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은 어마어마합니다. 식량의 그 5대 식량, 메이저 식량 회사, 이게 먹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십니까? 5대 식량 그 회사의 그 3개가 유대인 소유에 있다고 합니다. 7대 메이저 석유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7개 중에 6개가 유대인들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무기는 어떻습니까? 5개 메이저 무기 회사들 가운데 3개 이상은 다 유대인들이 이미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로펌 중에요. 5대 로펌이, 세계 5대 큰 로펌이 있는데 2개 이상이 유대인들 거래요. 2개가 이상이. 여러분, 세계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을 다 가지고 그들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테주를 딸 때.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상당한 기간 유대인들이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 유대인의 세력이 그렇게 두텁답니다. 아직도 그렇게 두터운 어떤 세력이, 그 힘이 두텁다는 것이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도 계속되어져서 그들의 상황은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힘 확장되어지고, 더 놀라운 것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세계 유명한 대학의 25%가 유대인들이, 학생들이 꽉 잡고 있대요. 이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의 유대인들이 25%가 미리 와가지고, 그러니 그들이 나와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 추세는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은 어떤 환경에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은요, AD 7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고요, 19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1948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맣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한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1900년 동안 흩어진 민족으로서 삶이 너무나 고난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긴 터널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는 흑사병이 흑사병. 흑사병은 1947년에 발생해서 300여 년 동안 유럽의 3분의 1, 약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원인은 쥐가 패스트균을 옮겨가지고 생긴 이 병인데, 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중서부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어요. 통째로 다 그 삶의 뿌리가 흔들려가지고 어디로 나갔냐? 다 유대인들이 폴란드로 동유럽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다시 저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학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희생이 되자 숨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학교가 있었습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은 세계에 큰 영향을 주는 민족이 되어졌다. 거듭났다.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거듭될 수 있었던, 즉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뭐냐?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 포로에 끌려간 것은 불신앙으로 포로 생활한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 스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시대에 어찌 보면 엉뚱한 메시지예요. 뒤떨어진 엉뚱한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말을 겹쳐 사용해서 히브리의 특유의 강조어법을 강조하게, 즉 강조어법을 사용한 단어 중에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희망으로 같은 미래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희망의 길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이라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회개의 구원에 인도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다시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것이다. 결국은 세계를 제패하는 놀라운 나라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21편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 마치 삶의 어떤 태엽과 같습니다. 여러분, 태엽 알아요? 그 힘을 감아놓는 태엽. 옛날에 벽시계에 태엽 벽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 사람이 한 번씩 뭘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돼요. 태엽을 감아놓아야 돼요. 그래야만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맞춰서 돌아갑니다. 태엽을 감아놓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시계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태엽이 끊어지는 것처럼, 태엽이 다 풀려서 멈추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원하는 간구가 없다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다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계속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소원은 모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열려 있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은밀한 중에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너에게 갚아주시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하신 하나님, 비록 시간이 지체할지라도 반드시 허락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예레미야 스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있죠.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긴 터널 속에 있지만은 간절히 다시 한번 부르짖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승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두 번째로 본 것이 바로 쉐마,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게 하신 것, 그 긴 터널 지나고 축복의 삶, 강력한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또 하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쉐마 이렇게 말해요. 쉐마. 쉐마는 뭡니까?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말입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부르지 못할 정도로 한번 이 야훼라는 말을 부르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기 위해서 목욕을 제기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1900년, 즉 1900년간에 견딜 수 없는 놀라운 그 터널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뭡니까? 이 쉐마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만이 창조자이시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오,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높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질 때 이 긴 터널을 어떻게 해요?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새로운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정말 세계 유대인들이 크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삶의 과정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온전하게 그 삶을 유지하면서 이 긴 터널을 재어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이 쉐마라는 뭘 들었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마음을 새기라는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왜 새깁니까? 마음에 왜 새깁니까? 여러분,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는 뜻은 말씀이 기준을 삼으라는 뜻이에요. 잊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잊지 말라는 말도 더 중요하죠. 마음에 깊이 새겨놓으면 잊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 새겨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기준은 판단하기도 하고 또 기준은 잘 잡혀놓으면 힘을 가하는 것이 뭡니까? 힘을 가하는 것이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므로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방향도 판단도 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른 기준은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 뭡니까? 기준입니다. 그게 뭡니까? 캐논, 자,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 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말씀,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유대인들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홀로코스트라는 기념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저지른 만행들을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던 사진을 가져가지고 거기에다 함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가면 전시물이 다른 게 없지라 사진이에요. 사진. 흑백 사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시체를 불도저를 밀어가지고 파묻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시체 위에 기름을 뿌려가지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냥 막 파묻어 버렸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 보면은 꼭 가방을 들고 가고 죽음의 순간에도 그걸 끌어안고 죽는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여러분, 한결같이 가방을 끌어안는 그 사건, 그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율법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끌어안고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생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친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 갖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놀라운 힘을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저들에게 남은 게 없어요. 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민족 하나님 택하셨고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작게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가장 큰 힘을 내야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 속에서 차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향력 있는 후손으로 멋지게 살기 시작하고, 지금도 세계에 떵떵거리는 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유산을 우리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 요즘에 각 직원들이 지금 다 중단,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쉬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쉬고 있고, 뭐 청년들도, 왜냐면 속으로 뭘 못하게 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모인 장소인 헬라인, 즉 뭐라고 회당인데, 회당에는 뭐가 없냐면요, 교회가 예배 뭐라고 할까,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똑같은 교회인데 왜 거기는 교회 학교가 없을까?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전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들의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대에 끝나지 않냐고 계속 윤으로 물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유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딱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되는 예수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없어요.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물려주겠습니까? 배우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정입니다. 만약에 당대로 끝났으면 1900년 지나면서 역사 속에 사라지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음과 말씀을 당대에 넘어 후손에게, 가정에서 부모에게 그 대물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그 큰 터널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900년간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 위대한 원동력이 뭐냐? 믿음이에요. 또한 우리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이유를 보면 그들의 믿음, 자손들에게 얼마나 깊이 관심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힘을 다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이유를 보면은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 자녀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세 번째가 뭐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자신의 여유로운 삶을 통하여 자기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네 번째, 돈을 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의 190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남은 그 비결, 즉 살아남은 그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은 하루아침에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4000년 동안 구약에서 그들이 문이 닫힌 지 약 4000년 동안 숱한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끊이지 않냐고 믿음을 지켜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그 수많은 제국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이 작은 속 유대인들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리고 당대를 넘어 믿음의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저들은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무기는 놀라웁니다.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고 또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이 나라와 민족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이들처럼 다가오는 재난 시대에 거뜬히 이겨내고 세계에 우뚝 서는 이 하나님 나라로, 즉 하나님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의 유산, 아버지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강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고 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 손에는 말씀이 놓여있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간구가 들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과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귀한 삶의 비결을 배웠사오니 이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찬송합니다.